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서서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 평일 삶에서도 여러분들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풍성하게 함께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의 몇몇 교회들은 아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 모이지도 못하고 수도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게 예배한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이 예배 너무나도 소중함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잘 지켜주셔서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오늘 1시간 정도 되어지는 예배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이 예배 통해서 이 안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면 다음 세대까지 담겨져 있는 게 우리의 오늘의 지금의 시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이라는 지금의 부모의 상태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내 부모가 굉장히 우울증에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반응이 되게 늦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부모의 어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 주는 말, 굉장히 많은 삶들에 있어서 반응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내 지금 품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래가 됐을 때는 저 많은 힘든 거, 또 사고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요즘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고 치고 뭐 뭔가 막 큰 일을 벌였던 사람들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 엄마에게 굉장한 많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 관심이 약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금의 풍성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요. 신앙의 미래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문제가 하나 왔는데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내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돼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대단하게 신앙이 깊고 그러지 못했어요. 막 헤매고 엉망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요 불쑥불쑥 저에게요 큰 영향력이 되어져서 저를 지켜내는 지금에 와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고 응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목을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앞에는 비웠어요.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뭐 여러 가지 저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느헤미야서 7장까지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져서 총독으로 와서 지금 성전 예배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요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막아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는 모습에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지켜줘야 되겠다. 성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을 시켰어요. 성문도 다 달았어요. 그게 7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에는 성벽 짓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을 다 지어놓고 완성시켜놓고 진짜 느헤미야가 원했던 거,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서 13장 전체를 두고 8장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특징이 하나가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가 오고 공격이 오는데도 속지 않았고 이렇게 하다가 8장에 와서는요 관점이 딱 바뀌어요.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주된 주인공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학사 에스라, 이게 이제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10절에도 보면 8장 10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7장 앞에까지는 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느헤미야가 뒤로 빠져나가면서 8장에는 아예 진짜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성벽을 지어낸 이유, 목적,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정말로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성벽을 그냥 단순하게 외형적인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는 건물이 중심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다음 세대까지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 예배 생활, 그다음에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도록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잘 지켜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 해놓고 진짜 중요한 내적인, 오늘 저는 그 단어로 표현했어요. 진정한 부흥.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예배당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8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진정한 부흥, 이거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정말로 사모했어요. 진짜 부흥이 있기를. 이 부흥이란 단어는 잘못 오해하면 조그마한 교회가 작으니까 굉장히 부흥해서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단어는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중심을 회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소성케 하는 비밀, 이 비밀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적인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부흥을,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라고 단어를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 언제가 내게 부흥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점검하는 점검표 같은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와닿던 구절들을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진짜 부흥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부흥을 내가 맛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표죠.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가까이 할 때, 기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기독교 남편과 기독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대충 찬양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릴 때, 예배를 지루해할 때, 세상과 차이 없이 살아갈 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이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필요한 때다라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제 개인에게 도전적인 구절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느헤미야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배가 너무 식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데 전혀 무관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삶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인 것들에 더 치중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어느 날 기도도 식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무관심, 둔감함들,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느헤미야는 그거 회복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외적인 거, 성벽 재건하는 거 시도했고요. 그게 완성되자마자 쉬지 않고 오늘 진정한 부흥을 향한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잘 흘러가는 것 말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부흥, 우리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부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전하고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교육 수준은 높아져 있고요. 과학 기술은요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할 만큼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는 모습들, 영적인 문제 심각하고요. 정신적인 문제, 삶은 쾌락이나 많은 타락적으로 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개인, 가정, 국가 모두 다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번영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 있는 이 시대. 인간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근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렀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삶이 비참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느헤미야는 바로 봤어요. 성벽을 회복해내고 뭔가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 방어막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윤택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내용으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일들을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꿈꿨던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도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마.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법을 무시하고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뒤로 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요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서 복음의 말씀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서의 그 앞에 배경은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거의 관심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아수리에 다 패망했죠. 남유다까지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바벨론에 완전 망하고 똑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은 싹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을 맺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약속의 땅으로 70년 만에 회복해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금 짓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배는 어렵고 많은 삶의 부분들이요 위기 상황에 있어요. 능욕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그걸 본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금 성벽 재건을 지금 힘썼잖아요. 이렇게도 무너져 있던 부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느헤미야하고 뜻이 하나님이 멧뜻과 느헤미야의 뜻이 딱 통한 거죠. 중요하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많은 말씀들을 같이 포럼하고 나눴겠죠. 그때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그 시작점을 오늘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각자의 자리에 7장에서는 다 인구조사도 하고 등록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회복돼서 들어와야 될 사람들 각자 자기들이 맡은 지역들 이제 다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자리를 잡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 당시에는 모세 오경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대요.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대요. 수문은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양문이라고 했을 때는 양 제물을 예배 때 제물로 쓰는 양들이 이동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다면 수문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이제 그 이름. 근데 수문 앞 광장 했을 때 그 광장이 굉장히 넓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든 백성이 함께 다 모인 자리가 됐어요. 거기에서 일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사의 에스라가 총독되는 느헤미야가 우리가 말씀을 듣자 다 모여라 이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 듣기를 청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성경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청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몸부림치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원하는, 듣기를 원하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과 말씀 듣기를 집중하고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중심이 모아지는 예배 공동체, 전 그게요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했어요.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누군가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스스로 나와 일제히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청하며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결정하는 그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 3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3절에도 나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학사 에스라가 지금 읽어요. 학사 에스라는, 학사라는 거는요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 말씀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학사 겸 제사장 겸 이 두 직분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에스라가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읽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청종했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탁 붙잡았어요. 우리 여기에 우리 어른들도 많이 있죠. 다 말씀을 다 알아들을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저는 어른들 예배지만 공예배에 우리 아이들도 오게끔 하세요라고 조금 떠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말씀 듣기 힘들까요? 아니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일부 예배 우리가 하면 각 교육관에서 다 주일학교 예배들이 막 진행되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알아듣도록 해 주옵소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 현장에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말씀 다 그냥 귀 닫아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은혜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이 뜨거운지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요.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6시라고 친다면 정오는 12시입니다. 그럼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이 다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와이프 혼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청 속으로 신경질 내면서 저 남자가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뜨겁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빨리 마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조금 강박 같은 게요, 제가 설교를 거의 40분, 한 5분만 더 줄일 수 있으면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5분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40분이 넘어가면요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설교가 결론 가서 흐지부지하고 끝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40분이 넘었구나. 시계를 제가 보면서 느낌이 딱 오면 제가 혼자 막 바빠져요. 왜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말씀 듣는 거 1시간만 넘어가 버려도요, 이게는 이상하네? 그리고는 교회를 오지 않아요. 말씀 듣는 거에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지금 이들은 6시간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듣는 이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개인에게 하나님 다시금 이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말씀 들었던, 아까 제가 26가지 중에 몇 개를 들었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맹숭맹숭하다. 내게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가 필요한 날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중심이 이러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건데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단어죠. 젖먹이 아이가요, 배고파서 막 울면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해서 엄마 젖을 먹이죠. 우유병을 입에 갖다 대면요, 막 헐떡이면서 먹습니다. 그 광경이에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편 119편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제가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딱 떴을 때 잠이 안 와서 떴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번쩍 떴던 날이 며칠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편 저자는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사모함의 마음들, 이때 하나님은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다 말씀 놓치고 살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왜요? 이들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정한 영적인 부흥, 새롭게 함의 부흥, 소성케 하심의 부흥을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고 계셔요. 저는 가끔 한국교회에 저는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국 사역을 가끔 가면요, 되게 저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면서 가거든요. 왜냐니까 저를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키세요. 중국에 이제 저는 뭐 삼자교회처럼 드러나 있는 교회 말고요, 가정교회, 뭐 이렇게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을 주로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가면 그 조그만한 아파트, 뭐 20몇 평 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한 40명, 50명씩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요. 뭐 신학원으로 모이고, 렘넌트 뭐 수련회로도 모이고, 모이면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 좁은데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앉는 의자 있죠. 큰 의자는 사람이 몇 명 못 앉게 그런 의자를 놓고요, 조그맣게 다 앉아서요 말씀을 듣는데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회개도 많이 하고 많이 뉘우치고 깨닫고 와요. 아, 이 중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힘 있는 교회다. 이 말씀 듣는 이 눈빛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놓고 제 대학생 때도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부흥에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부으셨던 때가 있어요. 그게 1907년도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요 본격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초창기 한국 교회 시간표예요. 1907년도.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100년이 딱 지나고 2007년도,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 사역을 할 때요, 대학마다 그래도 좀 깨어있는 기독 학생들이요,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게 한국교회에 다시금 그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하면서 막 몸부림치던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곳곳에서 막 몸부림을 치긴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는요 너무 많이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있는 모습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 아니요 내 개인으로부터 목회자라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에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나를 하나님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던 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은요 대단한 부흥 집회를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 사경회였어요. 앞에 선 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교회들이요 들끓어 일어났어요. 힘있게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함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보니까 사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인 반응, 말씀의 반응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설교자는 일어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바꿔가지고 일어서서 1시간 말고 2시간, 3시간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6시간 내내 일어서서 말씀을 청종해요. 말씀을 딱 펴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이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경외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경외하고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거.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막 집에서 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뭐라고 부모들이 말해요? 소파에 앉아 뒹굴고 있으면 야 일어나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잖아 인사해. 일어나는 거는요 존경심 경외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에 외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 뒤로 보면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동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좀 오순절파 교회들 막 아멘 소리가 엄청 크죠. 뭐 설교 시간에 뭐 수백 번도 아멘을 해요. 근데 아멘 안 해야 될 때에서도 아멘 하더라고요. 습관처럼. 아멘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 말에 대꾸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난주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느네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하잖아요. 그때 느네에 가기 싫어했어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하도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줘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라도 집어넣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요나의 말을 한마디 듣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요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해요. 말씀에 아주 잠깐 반응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잠깐의 재앙에서요 잠깐 물러서게 하세요. 그 모습은 느느웨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을 베푸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전혀 반응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달하고도 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패망하잖아요. 말씀에 반응 없는 세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반응에서부터 나와요. 아멘 아멘 하고요. 또 6절에 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대요.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함의 극치의 최고의 표현은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입으로만 그냥 아멘 하고요. 야, 이런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냥 단순히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울기 시작해요. 그거는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돼가지고 뭐 눈물이 흐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서 이 나라가 패망하고 망하고 능욕당하고 비참해져 있는 삶, 왜 그렇게 됐는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하죠.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반응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지정의 결단도 해요. 삶으로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하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해요. 애통함에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8장 뒤편에 보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초막절을 실제로 삶에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삶에까지 결단하고요, 말씀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삶에 지켜내기 시작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게 다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말씀 놓쳤던 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막 20일씩 철야하면서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세계복음화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 밤 되면요,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학생들에게 막 도전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의 헌신 결단을 위해서 막 도전해요. 그리고는 저희들은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이 청소년들 한 1,500명씩 모였는데요, 막 이들이 변화되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막 반응이 있도록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요, 마지막 날 밤인데요, 제가 기도를 딱 멈춰섰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더 컸어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니까요, 막 저 눈앞에 보이는 청소년들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저들을 말씀에 반응시켜달라고 막 기도했던 저에게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너는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건데?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사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사랑들이 회복되어지고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 말고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의 지금 상태는 어때? 너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거야? 저는 그때요,
그냥 기도를 멈추고 제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와 복음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던져주실 때 하나님, 제가 반응할게요. 제가 그 삶을 살아갈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실수 많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무릎 꿇을게요. 저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먼저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흥,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필요하지만 저에게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차려졌어요. 진정한 부흥이 지속되기 위해서면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이요, 살아나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과 왼쪽에요, 쫙 지도자들이 섰어요. 그리고 서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사이를 들어가서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 그들 사이사이를 차고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중요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요, 앞에서는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그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인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안 쓴 지가 포로 귀환할 때까지 꽤 먼 시간 동안 히브리어를 다 놓치고 살았던 실제 생활, 그리고 성경을 우리처럼 뭐 집에 가지고 가서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보관하고. 그래서 성경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에스라 옆에 같이 섰던 사람들, 지도자들이요, 같이 백성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함께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우리 중요한 제자들과 사역자들이요, 성도들에게 말씀 듣도록, 새가족들이 말씀 깨닫도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같이 함께 포럼하고 같이 묵상하고, 이게 교회 안에요, 진짜 진정한 부흥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교회 안의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요. 뭐요? 말씀이 풍성하게 뿌리 내리려면 주변에 돕는 많은 응답의 사람들, 말씀을 함께 포럼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것들 중에 직분자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이해시켜주고 함께 포럼하고, 그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말들이 너무 많다. 그는 부흥이 필요한데요. 이 부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요, 곳곳에서 함께 말씀 운동을 펴고, 거기서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전달시켜주고, 이해 안 되어지고 잘 못 알아듣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교사로서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부흥, 저는 진정한 부흥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부흥, 하나님 우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일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으시는 진정한 부흥의 응답, 하나님 우리 애일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도 하는 거고 교회 봉사도 하는 거고 교회 많은 시스템이 있는 거지, 시스템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다운 교회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이 성경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올바른 말씀 중심으로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